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신대 신형석 교수입니다. 참 좋은 교회, 예수소망교회 겨울연합 특강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전수의 명령과 또 실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정언 명령,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전수함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연구 리서치 기관이죠. 라이프웨어 리서치의 대표 에드 스태처 톰 라이너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변해야 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그때 변한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이 비대면 시대, 이렇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 반응을 요구하시는지를 응답하지 않고 시대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은 일하심을 함께 멈추실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응답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는 한국갤럽의 기준으로 보면 부모 세대가 21% 예수 믿는 상황 앞에 다음 세대는 지금 3.8%의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청년 세대는 현재 각 교회별 평균 2.19%밖에 분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한국 사회는 벌써 무종교인 세대로 넘어왔죠. 한마디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10대는 62, 20대는 65, 30대는 61, 연령별 분포 중에서도 10대,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무종교 세대가 되었고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서 청년까지 살던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신앙을 떠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은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신앙을 먼저 떠나니?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 때 이미 신앙을 버렸다 라고 하는 대답한 아이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 세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때에 그 아이들의 삶에 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경험들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 한국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견했을 때 어떤 기관 혹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 한국 사회는 5개의 영역 중에 모든 영역이 다 가정 혹은 부모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감정적,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아갈 것인가? 1위 가족, 친구. 건강 문제 1위 가족, 가사 돌봄 문제 1위 가족, 금전 문제 1위 가족, 긴급 혹은 재해 상황 1위 가족. 한마디로 이 시대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 시대가 예측 못할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청년 세대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래도 가족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의 영향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의 문제요, 역시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빠뜨리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예전에 1040 윈도를 발표했습니다.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 우리 이곳에 선교사님 빨리 파송합시다. 1040 윈도. 그런데 이 논문을 발표하고 18년이 지난 뒤에 이 부시 박사가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제는 1040 윈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414 윈도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젠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414, 만 4세에서 14세. 이제 연령의 개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 부모 세대가 예수를 잘 믿던 나라이건 그렇지 않은 나라이건 지금 이 시대는 만 4세에서 14세,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이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기현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직함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이건 아니 믿음의 조부모님이건 그 직함과 상관없이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세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제는 모두 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부모 세대, 우리 조부모 세대는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수직적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티머시 펄 존슨이라고요. 미국의 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기독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부모님,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어떤 신앙적 대화나 활동하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4만 명의 기독부모들은요.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주중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만 추천받아서 연구했던 조사였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부모님인데 집에서는 자녀들과 신앙적 대화를요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숫자도 나오지 않은 극히 일부의 부모님들만 저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일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기독부모 540가정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자녀들과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십니까? 거기에는 성경 이야기, 신앙 상담, 성적, 진학, 비전, 친구 문제, 이성 문제, 관계 문제, 외모 문제 여러 가지 항목을 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딱 두 항목으로 분류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신앙적인 대화, 비신앙적인 대화. 그랬더니 결과는요. 신앙적인 대화는 4.2%밖에 되지 않았고요. 비신앙적 대화가 95.8%나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것은 충격이 되었던 하나의 단서인 거죠.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의 대답이요. 1위, 엄마 47.2%, 4위, 아빠 9.8%, 합해서 58% 정도가요, 부모님이라고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요, 이제는 1위였던 어머니는 여전히 1위고요,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58%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가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부모의 신앙적 영향력이 70%라면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부모님입니다 말하는 게 70%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부모님의 영향력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저는 제가 로컬처치의 교육총괄 목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장신대에 와서 우리 신학교의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수업할 때 그렇고요. 전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그래서 인생에 위기가 오거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죠. 그런데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증인이었습니다.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단어, 마트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 이거에 제한받은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21%의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내 자녀에게 목숨 걸고 전한 이름이 예수 이름 맞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라고 말하면서 정말 삶에서는 우리 자녀의 눈에 보일 때에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대학의 이름이, 직장의 이름이 혹시 우리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되진 않았습니까? 이런 연구들의 자료들이 나오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부모님들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예요. 196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5년간 356가정, 3,500명의 신앙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한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었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번 뱅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자신이 연구한 이 연구물을 내어놓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69년도와 2016년도는 엄청난 시대적 차이가 왔다는 거예요. 핵가족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비할 수 없는 삶의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969년, 70년대와 지금과 믿음의 조부모님이 그 조선들에게 주는 영향력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30여 년 전보다 핵가족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일어났지만 조부모의 신앙적 영향력은 30년 전이나 현재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최근 조부모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핵가족 시대의 조부모의 신앙적 영향력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핵가족 시대에 조부모 역할은 더 크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요? 신앙 전수 영역에서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신앙의 가정만을 연구했던 학자만이 아니고요. 일반 사회학을 연구한 학자들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아이오와 청소년 가족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꽤 큰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했죠. 451가족을 대상으로 장기 연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조부모와 손자손이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자녀, 이 조선 세대의 삶의 인지력, 정서력, 사회적 적응력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한 답이 나온 겁니다. 조부모님과 손자손이 친밀하면 친밀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그 조부모님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 손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해주는 가정일수록 그 조손들은요, 인지력도 올라가고 한마디로 공부도 잘하고요, 정서적으로요, 관계도 좋고요, 사회적 차원이요, 사회적인 적응력도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유아유치기만이 아니고요, 사춘기를 넘어 청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의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더니 조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지지.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는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을 드러내고 훈육하는 방법과 조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훈육하는 방법에 그
그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조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긍정적 영향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저 네가 존귀하다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 안에 우리 손자 세대들은요,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어려움인데,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넘어진 것만큼 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넘어지면 그냥 엎어진 채로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의 차이를 만들까? 이렇게 위기가 많고 불규칙성이 있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피할까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어려움이 성장의 디딤돌이 되게 할까? 그것을 연구했더니 거긴 자존감이라고 하는 셀프 이스팀이라는 요소가 있었고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늘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내 편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타자. 바로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이 이제 내적인 기력이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세대가 누구라고요? 조부모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적어도 이 손주 세대의 인지력, 사회력, 정서력, 더 중요한 신앙 전수에 있어서 강력한 비밀 병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 주신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한국 사회의 이 노년기를 뉴 시니어 세대라는 말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노년 세대보다 지금의 노년 세대는요,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재정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노년 세대는요, 신앙적인 부흥의 경험이 삶 속에 있고요. 또 삶에 신앙적인 간증의 스토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손주 세대를 향한 신앙 전세의 문제 앞에 우리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큼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78편 4절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통해 경험한 이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간증거리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전하겠습니다. 제 삶 속에 사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 손주 세대에게 다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셨고 그것을 시편의 한복판에 적어내셨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를 얘기할 때마다 다음 세대와 직접 하나님이 딜하신 적이 별로 없으십니다. 늘 다음 세대 복 줄게, 다음 세대를 내가 강력하게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먼저 말씀 맡은 자의 부모 세대에게,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너희 삶을 통해 자녀 세대에게 보이면, 삶의 등을 보이면, 지식이어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그때 그 신앙은 그 부모 세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삶의 등을 보이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은 지식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부모 세대의 삶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신앙은 전수되더라. 이것이 기본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하는 선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선언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명령.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한마디로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께 먼저 하셨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하신 말씀일까요? 당연히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정말 주의 말씀과 기도를 자녀 세대에게 또 손주 세대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든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는 것. 성경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신앙 전수는 그렇게 산대로 흘러내려오는 것, 이것이 하나의 매트릭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의 1세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신앙을 주셨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책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갖고 목회를 했던 시대를 봅시다. 종교개혁 시대요. 오직 말씀만 갖고 다시 교회를 회복했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도 존 켈빈도 동일한 얘기를 한 건 이거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의 설교자입니다. 켈빈도 얘기했죠. 부모가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 가르치기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만 목양을 했었던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요. 가정 안에서 신앙 연수, 이 부모의 책임은 늘 강조되었던 겁니다. 청교도 시대요. 아예 가정 예배를 총회와 교회에서 엄격히 지도합니다. 가정 예배를 게을리한 부모들은 그 당시 최고의 치리였던 수찬정죄를 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발간될 때 가정 예배 모범서가 함께 발간됩니다. 이렇듯 진짜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건 그 안에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918년 약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성경 잡지가 발간됩니다. 놀랍게도 1권 1호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정 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적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다. 여러분,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일종 특색이 무엇이냐?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온 신앙의 유산입니다. 목사 필류라고요. 평양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썼던 책입니다. 그때 임직 시치즈면에 보면 가정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회 일꾼 임직할 때 묻는 질문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무엇일까? 시대마다 전통마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정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 한 문장이 남더라고요.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 하나님 기억, 감사. 그런데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하면 우리 안에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를 좀 풀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가정 예배는 성인 예배의 축소판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자꾸 드냐면 주일 오전 예배의 미니어처, 축소판을 그대로 우리 집에서 구현하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늘 우리에게 걸림돌은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처럼 경건하게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그 시간에 잘 나오지 않는 자녀들,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자꾸 장난치고 떠들고 집중 못하는 아이들, 이런 모습이 자꾸 우린 가정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가정 예배에 대한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 본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은요, 형식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요,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가정 예배의 본문이죠.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에요. 여기 보면 이 두 가정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가정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가정 예배가 있었고요. 롯의 가정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그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더라는 겁니다. 뭐는 없더라는 얘기일까요?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걸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눈앞에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죠? 직장도 많죠? 우리 집에 있는 양, 소, 장막 요거 들고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요, 이런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조건이 오면 여지없이 거기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가 살아있던 이 아브라함 가정은요, 보기 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다 보니 소돔 땅이 눈앞에 보여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복된 가정의 자리를 걸어가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족장시대, 믿음의 조상 세대부터 가나안 땅으로 갈 집안일지 소돔 땅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될지 이걸 구별할 때도 가정 예배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 가정은 안 떠들고 예배드리더라, 경건하게 예배드리더라, 예배드릴 때 복장을 갈아입고 예배드리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여기 있는 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세요. 우리 가정이 아직 영적인 아이 정도라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거 하나님 지적하시기보다는 우리 가정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하루만큼 은혜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지금 12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경건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에 적응이 안 됩니다.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며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누나랑 동생이 떠들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가정 예배를 연구하면서 그래, 가정 예배는 아이들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구현시키고 교정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지. 이 기준을 가져서 참 마음은 불편하지만 가정 예배를 2차조차 마칩니다. 그러고 나면 여전히 제 마음은 의심의 영이 충만하죠. 도대체 얘들은 오늘 예배 드리긴 한 걸까? 그래서 아들한테 묻습니다. 혜건아, 너 오늘 말씀을 듣긴 한 거니? 오늘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긴 했어? 그러면요,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제 눈에는 오늘도 집중 못하고 딴짓하고 장난치는 아들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고자 했던 생명의 씨앗을 또 그렇게 부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치 땅속에 심겨놓은 씨앗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싹이 내려가고 줄기가 올라오듯 하나님 그렇게 가정예배 시간에 우리 가정에 또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가정예배는 가족이 다 안 모이니까, 가족이 다 못 모이니까 못한다라는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가정예배를 8시 반에 저녁에 드리는데요, 제가 저녁 8시 반에 저희 집에 같이 있을 가능성은요, 일주일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집은 제가 가정예배 시간에 못 들어가니까 가정예배 못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정예배를 못 드리는 날, 강의를 하건 설교를 하건 회의를 하건 8시 반에 집에 못 들어가는 날에는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녁밥 먹을 때 한마디를 꼭 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아빠가 강의하시느라 설교하시느라 오늘 가정예배 못 들어오시네. 이 한마디 하면 우리 아이들은 가정예배 끝날 때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아주 짧은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느라 강의하느라 오늘 가정예배 못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언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뭘까요? 아빠의 부재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영으로 하나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될까요? 마땅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종종 제 아내는 제가 없는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 가족이 기도했는지 녹음하고 그걸 저한테 들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유학 가서, 군대 가서,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살아서 모이기 힘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 시간은 토요일 밤 9시입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나면요, 금요일 저녁쯤에 자녀에게 전화 한번 하는 거예요. 문자 한번 보내는 거예요. 아들, 딸, 토요일 밤 9시가 가정예배 시간 알지? 기도하려고 그래. 어떤 기도 제목 있니? 그러면 기도 제목을 받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묻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도 하죠. 아들아, 이번 한 주간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어. 내일 토요일 밤 9시에 가정예배 시간 알지? 그 시간에 너도 꼭 구별해서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자.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가정, 하나님은 그 기도, 그 예배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떠나버렸습니까? 이제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려우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늦은 건 없잖아요. 그럴 때면 신앙을 떠났을지라도 아들,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 이번 주 토요일도 기도할 거야. 어떤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니?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일관적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부모, 그 자녀가 잠시 신앙을 떠났을지라도, 잠시 삶의 강팍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모의 신앙적 끈 붙드심을 통하여서 또 그 삶 속에 진짜 하나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겠네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때 또 부모님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오늘 나눈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멈췄던 기도가 그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청년 세대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자리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 오해인데요. 가정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다. 여러분 그럴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예배를 자녀 때문에 한 숙제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숙제 끝, 가정예배를 멈추시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적혀있지 않아요.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는 마지막 날까지, 느보산 오르기 바로 전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사명 감당하잖아요. 가정예배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자녀 때문에 하는 부모의 숙제가 아니고 온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꾸 숙제처럼 여기시니까 우리 애들도 숙제처럼 응답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시죠.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앉아있어. 5분만 버텨. 애들도 그러죠. 그래 5분만 버티자. 괜히 떠들다 오래 간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게 가정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자꾸 숙제처럼 여기니까 가정예배가 자꾸 가족 모임처럼 돼요.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죠. 그 지혜 전해야죠. 그러나 가정 예배가 가족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가정 예배가 된다면 적어도 이 가정 예배 시간의 메시지의 선포는요. 오직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안에서는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 기도하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딸이에요. 그런데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족 모임처럼 여기니까 자꾸 가정 예배 시간 이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계정 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좀 컴퓨터 좀 그만 좀 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우리 자녀들 어떤 생각할까요? 간절한 어머님의 경건한 기도겠습니까? 잔소리겠습니까? 잔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부모님께는 이 기도가 간절한 진실된 기도 맞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으로 소망하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언되는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자꾸 가족 모임처럼 되니까 기도 자꾸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오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가 되면 어머니의 기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겠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의 어려운 일도 기쁨의 간증거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함부로 원망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동안 주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제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기도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 신앙에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요즘 내 인생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흔들리고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때문에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딸이 기도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의 등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건 어쩌다 우연히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는 삶의 등을 보일 때 그때 거기서 우리 자녀들은요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이삭을 주실 때 지금 사라가 임신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왜 믿음 준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왜 재정을 주고 건강을 주고 리더십을 준 줄 알아? 그것은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누리라고 말한 것 이전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한마디로요, 너의 자녀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믿음 주고 재정 주고 리더십 주고 건강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자녀 손을 Great Nation, 큰 민족 이뤄줄게. 세상 가운데 나의 나라를 세우는 명문 가문 만들어줄게. 복된 자녀 만들어줄게.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은 부모 세대를 통해서 자녀가 먼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내 자녀를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 삼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력의 영성이 더하여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런 부모 세대, 그 자녀 세대, 손주 세대, 하나님의 복된 명문가문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여전히 허락된 강력한 대면 신앙 공동체,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세대 간 신앙이 전수되는 위대한 일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가정마다, 부서마다, 사역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하며 또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